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거기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말씀이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교회의 각 기관과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일상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교회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황교회가 함께 돕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량 운행으로부터 주차 관리 또는 교사와 찬양대로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근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회 열정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 11장에서 계시록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또 함께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전도팀, 그리고 또 중보 기도팀, 그리고 성경 일독 그 통독팀 이렇게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셔서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배부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11시에 한번 우리가 온 가족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오셔서 성탄 감사 예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날 수요일 날 24일이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2부에는 7시부터 성탄절날 감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당일날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하윤 집사님, 김수정 A 집사님 각각 또 주일학교 선미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안경자 권사님 친정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찬욱 황유림 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신성 엔지니어링 이재홍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된 심령들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사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모친의 장례를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엄마의 장례를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26년도 한 해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막힌 기회를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남편 사업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납품을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아들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친히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일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남은 생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남편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시고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의 쉼에 대한 주제를 만나려고 합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실 겁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버거운 세상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는 이런 끝날들이 다가오면은 가끔은 이렇게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쉴 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올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찾아온 질병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들지만 또 그 아픈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이런 마음들도 많이 버겁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로 모아지는 초점은 뭐냐면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는 더러 이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짐을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인생을 좀 가볍게 하세요. 당신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옆에서 염려하면서 충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한 가지예요. 짐을 맡기세요. 자, 히브리서 4장이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내놓은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였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히브리 4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셨다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복음 안에서의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 자, 근데 우리는 4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보신 10절에서 놀라운 구절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저는 사실 지난주 내내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찾아갔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뜻이겠지요. 자, 그러나 더 매달리게 했던 구절은 바로 뒷부분이었는데,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당신도 자기의 일을 쉬어라. 자, 이런 건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일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쉬셨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창조가 끝난 후에 쉬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을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최후의 선언이었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손볼 것도 없어.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나 수고나 필요가 없는 완전하게 끝내버린 그 삶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쉼입니다. 아버지가 쉬신 것처럼 당신들도 자기 일을 쉬어라, 이 구절인데,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접근하면서 문자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소박한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더러 찾아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라는 이것은 일상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사실 일상을 멈춘다는 것은 어느 때에 오느냐, 내 숨이 끊어지면 일상은 끝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숨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수발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밥을 떠먹여야 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병상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정말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인가? 자, 그런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 일을 쉬라는 이 말은 일상을 멈추라,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두 가지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주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이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당신들도 쉬어라라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성경적인 첫 번째 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 쉼에 대해서 이 주제를 좀 만나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주제를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첫째는 자기 일을 싫어하셨던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자, 이것은 먼저 아버지가 쉬신 것처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완성하신 것, 다시 말하면 독생자가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사건 다 이루었다, 이것을 쉬셨다고 말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것은 내 인생의 구원에 관해서 무엇을 보태거나 더하거나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는 멈춤의 선언, 아버지가 쉬신 것처럼 당신도 쉬라, 이 말은 아버지가 완성하신 것처럼 당신도 완성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구원도 영생도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안식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자, 그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멈추라라고 말하는 그 일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것은 자꾸만 복음을 허물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 사건에 뭔가를 보태거나 더하려는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당시의 초대교회를 가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마치 어떤 믿음이나 신앙을 규정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공통으로 통하는 질문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봉사를 제일 많이 할까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누구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이나 이런 질문 자체가,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우리는 잘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왜 틀렸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제일 뛰어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기도에 관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 자기 의의를 생각하시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섬김을 많이 하고, 나보다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 있나? 복음은 이런 행태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구원에 관한 한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거나 우열을 가리거나 높낮이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은 없다.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이 구원과 신앙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비복음적인데 이거를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을 싫어하는 말은 이것을 멈추라. 이 비복음적인 태도를 멈추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일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내 신앙의 우열을 가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기도는 절대 쓰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비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니까. 이거 당연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도 쉬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실 그 영원한 칭찬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분은 뼈가 부서지도록 목숨 걸고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남들과 비교하려고, 좀 더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늘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자신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기위를 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개념의 의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것도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낫지. 아무리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영성으로 뛰어나지. 만일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기도를 멈추라. 그냥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숨만 쉬어라. 이게 훨씬 더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헌신이나 봉사나 연륜이나 경험이나 누구를 보아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자부심과 이 당연함을 내가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말해주는 그런 자존심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거기에 내 숟가락 하나를 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을 내가 얹어놓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고 거기다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더해가지고 내 숟가락이 구원의 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독생자의 피값으로 완전한 밥상을 차려주셨고 당신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구원의 밥상에 앉으라. 이것이 복음의 삶을 깨닫게 하는, 자기 일을 실하는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로 자기 일을 실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삶을, 일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복음의 초대였는데 이 주제는 10절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세상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듭남의 세상이 우리에게는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쉬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인생을 규정하셨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야.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수고를 덜어줄게. 내게로 오면 너의 짐을 내가 벗겨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오라. 그런 인생들이여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마음에 쉼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쉼을 주겠다는 겁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함께 지자. 여러분, 그래서 멍에를 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그분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수고를 덜어낼 수 없고 그리고 짐을 벗겨낼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멍에와 함께 그분과 인생의 이 운명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당신의 짐은 쉽고 가벼워질 거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만일에 나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에서 나와 함께 운명의 멍에를 치고 살아간다면 당신에게 절대 손해는 없을 거야. 굳이 이런 말을 왜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분은 갑질하는 분이 아니세요. 목숨까지 내어두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 대접을 받으려고 종이 필요해가지고 멍에를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의 개념 역시 이것을 가져오신 겁니다. 자기 일을 쉬라는 이 말은 목숨을 내어두신 그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마음의 쉼을 얻는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11절에는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쏘라.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애를 쓰고 자기 혼자 힘을 다하다가 혼자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의 백성들처럼 남을 탓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 이게 11절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나 혼자 이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터져나오는 반응들이 원망, 불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원망하고 남도 원망하고 누구든지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불순종하던 광야의 백성들 아니냐. 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우리는 예수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혼자 살고 혼자 기도를 하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자,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은 성격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도 내가 혼자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는 당신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이나 감정부터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세상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세상 안에서 너희에게 마음에 내가 쉼을 줄게, 나는 절대로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내가 지고 가자. 자, 그랬는데도 여전히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바둥거리니까, 불쌍하다고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면 순종의 사람이 아니구나. 자,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쉰다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분히 잘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나는 정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복음적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버텨서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분과 함께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헌신을 할지라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자기를 쉬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쉰다는 이 개념은 내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내 인생의 짐이 줄어들거나 마음의 부담이 적어졌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느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쉼에 대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기도가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운 겁니까?
하는 것 없이 눈에 밉게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특별한 일들을 내가 헌신하니까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양쪽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십자가로 이미 완전해진 세상이야. 그런데 힘겹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복음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성경 앞에 서봐라. 성경은 날섬 검과 같아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면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여전히 홀로 감당하는 세상이라서 지치고 힘겹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성경 앞에서 당신을 쪼개라. 성경 앞에서 당신을 쪼개봐라. 제대로 성경을 만나면 성경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당신을 감싸줘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고 힘겨운 것을 자랑하고 무겁고 지치게 하는 그런 짐들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실패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내가 문제가 없어 보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본문은요, 히브리 4장은 끝으로 나가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인생 점수는 몇 점입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점수조차 매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 잘합니까?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당신은 말씀이 삶이 되어 사는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자, 따져 묻지 말고 그저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하늘만큼 쌓아도 부족합니다. 차라리 가슴을 쳐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 복음의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답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라는 것, 이게 자기 일을 쉬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 11절은 우리가 이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예를 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들이 죄를 지어서 어겼다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세상은요, 율법을 다 삼켰습니다. 그러니 제발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전 것을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복음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차별을 두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역설적이지만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하죠.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 자기를 싫어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방식을 배우자는 것이었는데, 자, 이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들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당신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당신을 해체시키십시오.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적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제가 5점은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은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다 그냥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다 해체를 당하라. 그리고 보좌 앞에 설 때마다 무너져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적인, 그리고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것들을조차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이것이 자기를 싫어하는 복음적인 삶에서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해체시켜라. 그럴 때 마음에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짧은 찬송을 같이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드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도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당신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상 속에 우리를 거저 세우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구원의 밥상에 여러분들과 저의 숟가락을 그냥 얹어주셨어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라. 이게 자기 일을 멈추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멍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치솟아 올라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인생을 혼자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세상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매자. 같이 가자. 짐을 벗겨주겠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내가 함께 지고 갈게. 그러니까 쉽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의 짐을 벗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일 좀 줄여주세요. 나 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일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일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일을 쉬라는 말씀이었고 진정한 안식과 마음의 쉼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세상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소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자기 일을 쉬라는 이 의미들을 생각하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 말을 자기 일을 쉬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26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수의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항암 주사를 맞고 힘겨운 시간을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병약한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세상, 믿음의 세상, 복음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밥상에 앉아서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숟가락을 들 뿐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고 항암 주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잘 지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병약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과 총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진로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6년대에도 우리가 예수의 세상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나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세상에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험한 세대를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